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주 딴 데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목회자들의 중동부 목사들이 모여서 이번에 이제 야영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했고, 그리고 주말에는 그 메릴랜드 중앙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주말 부흥회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 오전, 그리고 오후에 2시간 반,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가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들게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주말 부흥회를 할 때 느끼는 거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4시간 반 이야기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 교우님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찬양 그 팀이 노래를 하실 때 보니까는 오늘 반주를 우리 이름이 갑자기 장명희 집사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장명희 집사님께서 이제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권은지 집사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피아니스트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 속에는 우리 교회의 남자분들은 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목사로 키우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제자 훈련이 더 잘 될지 아니면 제 제자 훈련이 더 잘 될지 한번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은 성경을 탁 들고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메릴랜드 중앙교회 갔더니 거기도 저희 교회 못지않게 장로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장로님들이 설교를 안 하신다고 그래요. 설교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제 보니까는 장로님들께서 설교를 이렇게 부탁드리면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저보다 설교를 훨씬 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이게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할지 이걸 싫어할지 굉장히 퀘스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사실 이게 애를 하나씩 이렇게 낳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 교우님들께서 좋아하시면 오늘은 이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화가 있는데, 그날 영 설교가 시원치 않으면 오늘은 망쳤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나갈 때 인사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날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요. 발전하게 되고, 사실 부흥회 나갈 때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흥회 나갈 때는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딴 데서 다 이렇게 몇 번 해봤던 걸 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검증이 된 거니까 사실 설교문 덮어놓고 자다가 해도 해요. 근데 금요일 저녁 안식일 날은 항상 새로운 거를 해야 되니까는 이거 준비할 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설교하실 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때는 못해도 잘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별로 감동 안 받아도 그냥 아멘 많이 하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오늘 잘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저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전할 때는 바리새인들이 항상 같이 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2절,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엇하는 것?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천사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내세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이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안진뱅이를 살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하는 그 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손으로 이제 그들의 힘으로 이것을 억눌러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거를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나 되었다 그랬습니까?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주민의 수가 얼마나 됐을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거주하는 그 시민의 수가 얼마나 됐을 거라고요? 한 1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만 명인데 남자의 수가 5천이니까 거기다가 애들하고 여자를 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됐을 거라고요? 한 2만 명은 됐을 것이니까 10만 명에 2만 명이면은 예루살렘 인구의 20%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숫자를 넉넉 잡아서 20만 명이라고 해도 10%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예루살렘의 굉장한 그 충격,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친척이었어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직한 다음에 그 밑에 자녀가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이 다 제사장직을 거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야바는 이게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였는데 18년부터 3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안나스의 그 손자 중에 하나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 가문의 제일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더불어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전체가 모여서 지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신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영예로운 직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니까 굉장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향력을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총책임자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자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사위, 손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보면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의 그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면 그는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그 모든 그 영향력과 그의 그 권세와 모든 힘을 예수님을 대항하는 데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늘 사시면서 항상 우리는 안나스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아닌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시기심도 생기고, 저놈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진 힘을 가지고 좀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뭔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확 누르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에는 그냥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것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가진 힘을 이 안나스처럼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안나스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때요?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 가장 힘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70명이 쫙 둘러섰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그 얼굴도 바라볼 수 없는 대제사장 가문이 쫙 앉아있고 다 둘러있는데 그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겁이 나죠? 겁나죠. 그래서 이 장면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이 아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 이 베드로가 거기 딱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만약 얼마 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나스의 그 법정으로 들어갈 때에 이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신문 받으러 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갈 때 베드로가 거기 갔다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불과 얼마가 됐습니까? 아마 3달이 지나지 않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였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 속에서 벌써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아마 목소리가 앞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를 뭐라 그러냐면 이 혀가 이틀에 붙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여러분 긴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침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래가지고 혀가 그냥 이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 상황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누구와?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베드로가 말이죠. 불과 3개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혀 겁이 없어요. 얼마나 겁이 없는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가. 그 다음에 성경을 인용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시편 116편을 인용하면서 뭐라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너희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구약 성경에 시편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얼마나 그 말이 담대한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이 기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눈치를 안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 팔라시아.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탄이 없다고 하는 말은 사람의 그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가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죠. 이게 정치가가 돼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혹시 이 말을 듣고 혹시 걸리지 않을까? 이거 다 그렇게, 여러분, 저 말 한마디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한참 한 다음에 이렇게 한마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탄 없이 얘기를 못 합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 기탄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학문이 없는, 이거 헬라어로 보면 아그람마스,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 문자를 알지 못하는, 이 글을 모르는 그런 뜻인데, 이 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은, 학문을 하지 못한 범인이라고 하는데, 이 범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디오테스라고 해서 아마추어, 그다음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히 여겼다. 이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말을 저기로 보면 뜻이 뭐냐면 놀랐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mazing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안식일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amazing.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전도 훈련, 전도 팀 중에 뭐가 있습니까? amazingfacts.com. 그 다음에 우리 한 안식일 교인, 우리 한인 안식일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다 모아놓은 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amazingmessages.com. 이 amaz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말. 근데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는 말을 뜨지만 amazing, 놀랬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 이 평범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신문을 하러 온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놀라게 여기며 또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무엇할 말이 없습니까? 힐난할 말이 없다는 말. 힐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안틸레고, 그래가지고 대항해서 말하다. 그래서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변했는지, 그 논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담대하고 힘이 있는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그 모든 그 지식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 지식인들의 입을 그냥 한 번에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한 번은 별 죄를 지은 일도 없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야, 순태야, 너 지금 빨리 경찰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은 죄가 없는데 경찰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문턱을 딱 넘는 순간에,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하고 딱 만나가지고, 내가 형사가 있길래, 내가 김순태인데 왜 불렀냐 그랬더니, 자네 생년월일이 언제냐 그러죠. 제가 1962년 9월 3일인데요 그랬더니, 자네가 아니야. 잘못했어. 집에 가. 그런데 여러분, 저를 불렀으니까 자기들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 소환을 했으니까. 제가 거기서 화를 내고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화를 못 내고 그냥 집에 가.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베드로가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좋은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방언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어떻게 다 기도하면은 진짜 병자가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그 강의를 듣는데 홍성선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서중환 회장을 했고 연합회 그분이 아마 청지기 부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안식일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그분이 어디서 양양에서 안식일교인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이 다니엘 계시록을 배운 다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방학 때는 그 산속에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니엘 계시록 차트를 쫙 만들고 가서 그 동네에 그 이장을 딱 만나가지고 내가 양양고등학교 학생인데 오늘 여기서부터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할 테니까 집을 내라고. 어떤 때는 거기에 공회당, 그 마을 회관 있잖아요.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마을 회관에다가 막 모든 그 동네 짐들을 다 싸놨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마을 회관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좋은 일을 하도록 한 건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고. 당장 좋은 내가 모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는 당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곳을 좀 내라고 그랬더니 그 이장이 벌벌 떨더래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못 쓰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좋은 데를 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10명 전도를 침례를 줬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이 나중에 목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여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여주라고 하는 것이 시골이니까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잘 안 되는 곳에 한 번은 이제 전도해가지고 몇 명 침례를 못 줬는데 합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는 침례도 못 줬지, 그 다음에 11조도 많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등급을 딱 매겼는데, 목사 등급을 딱 매겼는데 5등급, 제일 마지막 등급에 딱 들어갔어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 감리교회 목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감리교회 목사가 이 목사님보다 한두 살 어려가지고 형 그러는데 그 순간에 그러더래요. 형님이 감리교회로 오시면은 큰 교회를 맡으실 텐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갈등이 생겼대요. 내가 정말 여기서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분이 마음속에 이제 차라리 안식일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가면 월급도 많이 주죠. 큰 교회 맞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막 고민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안식일교회를 들어온 이유는 진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쫙 살펴보니까는 진리가 너무 틀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결심했대요.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마음에 딱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딱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더니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쫓아가서 딱 기도를 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무당 집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딱 구원했더니 그 집안 전체가 다 안식일교인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여주가 막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을 이분이 간증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분명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인기가 있으면은 또 이런 어려움도 와요. 이런 많은 핍박과 고난과 우리가 이제 법정에 서야 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얘기는 다 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용사가 됐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용사가 됐는데요.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어떤 자가? 약한 자가. 그날에는 무엇과 같이 되겠고? 다윗과 같겠고. 다윗 족속은 무엇 같고?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이 스가랴 12장 8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큰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 그 가운데 있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약한 자가 다윗같이 강해지고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베드로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다시 말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갈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처음에는 죄인으로 끌려갔지만은 오히려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가 어떻게 해요? 입장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역사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어떻게 해요? 대항하거나. 근데 대항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맞서다 그런 뜻이에요. 맞서거나 변박. 이 변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베드로에게 얘기할 수 있는 힐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대항해서 말하다 그런데 변박할 수 없는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라고 하는 게 혀를 주겠다 그랬으니까 달변가가 되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이 예언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면 기탄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문 맞는 자가 오히려 무엇이 되었습니까? 검사가 될 거라. 저는 이게 참 너무 좋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다 죄인처럼 잡혀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문 받으러 간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우리를 신문하려고 왔던 사람을 신문하는 검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절대성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렇게 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굉장히 너그럽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스승 중에 누가 있느냐면 로이 게인이라고 해서 그 얼터콜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굉장히 훌륭한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PUC를 졸업한 다음에 어디에 가서 공부를 했냐면은 그 PUC에서 좀 떨어진 그 UC 버클리에서 유대인 랍비
제이콥 밀그롬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근데 이 제이콥 밀그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세계에서 레위기의 최고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분 밑에서 이 레위기를 공부했는데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자기 스승하고 의견이 안 맞는 스승의 의견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이렇게 논문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스승 생각이 틀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딱 쓰는데 이제 그 스승의 의견을 정면을 뒤집는 논문 제목을 딱 내놨어요. 내가 이것을 논문으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끼놈 그러고 절대 허락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넓고 대단한 사람인지 그래? 써보라고. 그러면서 그냥 논문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정말 스승의 의견하고 딱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스승이 얼마나 그릇이 큰지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레위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가니까는 한 번은 어디냐면 얼드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레위기 민수기에 대한 코멘터리를 쓰는데 미국의 최고의 학자인 이 제이콥 밀그롬에게 부탁이 왔어요. 근데 제이콥 밀그롬이 그 부탁을 딱 봤더니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쓸 수 없습니다. 내 제자가 하나 있는데 안식일 교회 로이 게인이라는 학자한테 맡겨보라고. 그러면 좋은 글을 쓸 거라고 이름을 딱 추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글을 딱 써가지고 지금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는 가장 유명한 학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스승 중에서도 이렇게 너그러운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너그러운 스승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미래가 핍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넓다고 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세상에서 그런 넓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은 오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절대 넓을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구원자에 관해서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지독한 불가지론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형태의 신앙과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다. 그 종교가 참되다면 무엇도 구주도 한 분이고 영감된 책도 한 권이고 하늘에 이르는 길도 하나의 작고 협소한 길밖에 없다. 이런 종교는 뭐라고 했어요? 비타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은 사실은 이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넓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좁습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의 구원과는 누구 때문에 좁아졌냐면 예수님 때문에 좁아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십계명으로 돌아가요. 십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거는 기독교가 다 넓지만은 이 구원자에 관해서만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세계의 종교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어느 종교에든지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넓히고 넓게 살자. 그게 바로 이 다원주의예요. 그게 세상에 지금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10개의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그 길을 쫓아가다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위한 길은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한 이 얘기를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는 진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거는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변한 이유가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3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썼어요?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가 누구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 글을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는 그 표현을 수십 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도 변하려고 하면 예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에게서 배웠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누구에게 썼느냐면 사도들에게 썼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됐습니까?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마음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은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저는 이 글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에 왔던 그 한 삼육대학 교수였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기억하세요? 유재현 교수. 우리 한갑수 장로님 집에서 제일 많이 머물렀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네요. 근데 이 한갑수 장로님이 아니고 유재현 교수의 그 부인의 그러니까 그 장모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세요? 애경그룹의 외동딸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 집안이 그 딸이 아마 처음에 안식일교인이 된 건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삼육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저 충청도 산골의 한쪽으로 봉사대를 갔어요. 근데 봉사대를 갔는데 그 교회에 학교를 별로 다니지도 않고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한 남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혼자서 예언의 신을 열심히 읽고 특별히 그 영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언의 신을 시골에서 영어로 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는데 그 청년에게서 뭐가 있냐 기품이 있는 거예요. 교양도 있고 굉장히 사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 처녀가 어떻게 해요? 그 삼육대학의 여러 그 총각들하고 같이 봉사대를 왔는데 그 시골에 배운 적이 없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만을 연구하는 그 청년에게 마음이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청년하고 사귀게 돼가지고 나중에 둘이 결혼했어요. 그 집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은 이 애경유지라고 하는 그 기업인데 자기 딸을 이제 공부도 하지 못한 저 시골 총각한테 주게 되니 얼마나 이게 참 그 난립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뜻을 꺾지 못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그 자식들을 다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다 잘 키우고 그 중에 한 사위가 바로 이 유재현 교수였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뭐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는 더 이상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어요.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표현이 누구에게 썼느냐면 바울에게 썼어요. 제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 뒤에 있던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표현을 누구에게 썼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중간에, 앞에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구속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영혼을 구주께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부르심의 중요성을 느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기별의 책임을 느끼고 세상의 가장 먼 변경에까지 구원의 기쁜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불타올랐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가 영원 속으로 사라져감에 따라 시련의 끝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성령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일꾼들 위에 성결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누가 보든지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주께 배운 자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자들은 조화 있고 꾸준하게 활동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주께 배운 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돼요. 닮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실 결혼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사상이 너무 달랐어요. 근데 이제 한 25년을 같이 살았더니 어떨까요? 비슷해졌어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의견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는 비슷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다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쓸 수 있지만, 다 여기 써놨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 늦은비 성령의 때도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늦은비 성령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 오늘 이곳에서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영원히 반박할 수 없는 참으로 승리와 생명의 기별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들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판에 참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처럼 교양이 있고 주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교회는 변화된 그리스도, 진정으로 천국을 기다리는 승천을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는 거룩한 안식일 되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